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동침하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별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룻기 2장 20절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룻기 3장을 제대로 읽고 해석을 하려면 기업 물을 자 고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 고헬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한 4곳 정도 찾아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헬, 기업 물을 자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5페이지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85페이지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자가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25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25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제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한 그 땅을 팔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그리고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형제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때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팔았던 땅을 사서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줘 그 형제를 가난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7절의 고헬은 땅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가리켜 고엘이라고 합니다.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5장 47절에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부터 50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48절, 49절, 5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아멘. 지금 레위기 25장 47절에서부터 50절 말씀은 그 앞에 경우보다도 좀 더 가난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본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47절, 48절, 49절에 대해서는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노예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을 노예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48절 형제 중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면 49절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나 혹은 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가난으로 인해 노예와 종이 되었던 그 혈족과 친족을 속량, 값을 지불하고 노예와 종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값을 지불하고 형제를 노예와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가리켜 고엘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거였죠. 땅을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 형제가 종이 된 것에서 속량시켜주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명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9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이제 여기 교회는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11절 어떤 사람이 고의로 피를 흘리게 합니다. 몰래 숨었다가 악한 감정을 품고 이렇게 탁 죽이는 거죠. 이때 12절 고의로 그의 이웃을 미워하고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12절 말미에 보면 보복자의 손에 넘겨줍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복자, 피의 보복자, 형제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가리켜 신명기 19장에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몰랐는데, 누구도 억울한 것을 몰랐는데 누군가가 내 형제를 살해한 거죠. 그때 피의 보복자가 형제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5절 하나님께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6절 형제의 아내를 맞아서 이스라엘 중에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엘은 죽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형제의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아주는 것에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은 이상한 제도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안 가립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지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지요. 가난해진 거예요. 그 가난은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가난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가난해졌냐면 나를 팔아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야 했습니다. 보세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해지고 몸을 팔아 노예와 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지요. 그때 누가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겁니다.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에 개입하시고 스스로 종과 노예와 같은 그 지독한 지옥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는 거죠. 레위기 25장 가난해서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스스로 노예와 종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스스로 억울한 일을 갚을 수가 없고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신명기 25장, 룻기 3장 스스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스스로 땅을 차지할 수 없고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가난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종과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스스로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스스로 원수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 친족, 가족, 형제가 필요합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원하지 않았는데 나오미처럼 룻처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난해졌고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종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가난하게 되거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고 종과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겠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의 종으로 사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음과 생명에 개입하시는데 꼭 반드시 고엘의 모습, 기업 물을 형제와 삼촌과 친족과 가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남이 아니라 친족 보아스를, 가족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친족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가족을 보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멘 타임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의 법은 이 고엘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족 대신 하나님의 은혜고 가족 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교회를 방관하지 않겠다. 참 가족 대신 하나님의 굳은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남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룻을 남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친족인 보아스를 그에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과 형제와 친족이 되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존속시키고 가난과 억울함과 약함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제 고엘이 없다는 것, 가족과 친족과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룻기 1장과 룻기 2장입니다. 친족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억울했습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룻기 2장 말미에서부터 룻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미가 웃기 시작합니다. 룻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지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가족, 나의 즐거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라, 쓴물이 되는 거죠.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고엘, 기업 물을 자인 참 가족, 참 친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자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룻기 3장 나오미가 이상한 것 아닙니다. 룻기 3장 룻이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제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고엘만이 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예, 하나님, 보아스의 발 아래 가만히 들어가는 것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가겠습니다. 마라를 나오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지요. 고엘, 기업 물을 자인 나오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지요? 레위기에 기록된 그 기업 물을 자의 규례인 겁니다. 룻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지요?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럽습니까? 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제게 살라고 허락한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실 은혜가 훨씬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룻기 3장의 나오미와 룻기 3장의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침노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에게, 나오미에게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3장의 나오미와 룻기 3장의 룻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절박한 겁니다. 간절한 거죠. 그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듯이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고엘, 기업 물을 자, 가족, 친족이 필요합니다. 과연 성도와 교회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일까요? 룻에게 보아스가 있었고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일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나오미도 과부고 룻도 과부였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에 사는 여인도 과부네요. 나오미와 룻에게 자녀가 없었죠. 누가복음 7장 나인성에 사는 여인도 하나뿐인 독자가 죽어서 아들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룻기에 등장했던 여인이나 누가복음 7장에 등장했던 여인이나 이 세 여인 모두 마라 쓰디쓴 인생이 되어서 비참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룻기 1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미와 룻의 귀에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고엘인 친적 보아스를 보내 돌보셨습니다. 나인성에 있는 과부에게 가난함과 억울함과 죽은 아들을 살릴 친족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형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지요. 지금은 쓴물이고 텅 비어 있는데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보아스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13절 뭐라고 하지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합니다. 아무도 울지 말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14절 죽은 독자를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나의 즐거움, 나의 소망, 나의 아들을 되찾는 장면을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지요? 예수님은 과부의 참 친족이 되시고 참 가족이 되시고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가족으로 돌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잘 보십시오. 나인성의 과부가 예수님!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부를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계셨지요.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친족이고 이게 혈족입니다. 예수님은 보아스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과 권세와 부유함과 유력함으로 나인성의 과부를 위로하고 계세요. 아무도 없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족이 되어주고 계시는 것이요.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뭐가 있지요? 21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인 거예요. 23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23절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23절 다시 한번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뭐지요? 교회는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으로 교회와 성도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여기가 그 곳인데요.
모든 주권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가족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이 여기인데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친히 찾아와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갑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은 남이 아닙니다. 따라 안심하라. 그래서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병이 깨끗이 나았지요. 거센 풍랑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바람 바라보고 파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니 안심하라. 보혜사 성령님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시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비통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기업 물을 짜 참 친족과 참 가족이 되어주셔서 여기에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여기에 비참한 사람을 웃음 짓게 하시고 여기에 죽을 것 같은 인생과 괴로움에 미쳐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안심과 평안을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족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 죽어도 살고 살아서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기업물을 예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거주할 땅을 예비해 두시고 여기에 만족과 여기에 감사와 여기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인도하고 계시지요.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전진한 것처럼 룻이 전진한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오미 기쁨을 주고 계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기에 기쁨을 누리시고 노래하시는 다대교회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